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야베스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의 믿음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호칭합니다. 그게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것은 선민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잘못 해석하면 교만하야 그저 하나님이 자기만의 하나님이란 독점의식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구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선택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지만 모든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에도 하나님은 만인 구원설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택한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를 대속해 준 사람들은 소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만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해 놓고 그들만을 구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를 왜 거룩한 물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떼어 놓은 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한 초태생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또 곡식이든지 처음 거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제사장을 하나님의 만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들을 백성의 대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일주일이 7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한 날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히 구별해서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봉헌해야 될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만하다 그러고 하나님을 독점한다고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만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여 놓으시고 피를 뿌려주신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약을 너희에게 포옹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한 족속만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때로는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니면 혹독하게 다룰 필요가 없죠. 히브리서에도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징계한다.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1절 조금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다 징치하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혹독하게 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결코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타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리고 여러분들을 코너로 몰아가지고 기꺼이 하나님만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이고 독점적인 사랑이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갖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세상에 복과 많이 연결을 지어죠. 세상 땅을 많이 부동산 많이 돈 가지고 부동산 많이 사는 거 그런 것으로 자꾸 연결을 지어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땅이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가나안도 여러분 땅이지만 그건 가나안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흙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게 호모라고 하죠. 호모. 그 말은 살아있는 흙이라는 뜻이요.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흙에서 나왔다가 나중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경을 많이 넓힌다 하는 말은 부동산을 많이 획득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을 많이 거느린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거느린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나라라고 합니까? 우리는 개인인데, 나라라는 것은 그 지경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100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100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사람들을 많이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이건 뭐하고 그냥 복음하고 연결이 돼요. 온유하는 건 뭡니까? 남이 내게 핍박을 하고 나에게 욕을 해도 참는 걸 말하죠.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공격이 올 때 그걸 다 참아내죠. 참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야. 성품이 좋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욕을 먹고 바가지를 먹어도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참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도 열매가 있죠. 지경을 확장시킨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고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걸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지경이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땅이 뭐 수천 명 있는데 거기다 울타리를 다 쳐놓고요. 거기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다. 그 좀 애들이 이제 들어와서 좀 놀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좀 힘은 좋잖아요. 그 텅 비워놓고 거기다 다 울타리 쳐놓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야. 그럼 그 땅은 수만 평 뭐입니까? 그건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건 지경이 넓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애들이 하도 예배당, 그 예배당 옛날에는 마당이 있고 그러니까 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막 해코지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거기 아주 신경이 곤두섰나 봐요. 그냥 문을 꼭꼭 잠가놔요. 근데 어느 날 들어봐가지고 그놈들이 와가지고 막 분탕질을 치니까 애들이 갖다 되게 나무라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와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가지고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집이 조그마한 집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갖다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더 불쌍하다고 채우고 한다고. 그 사람은요 집이 조그만하지만은 그 집이 지경이 넓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으니까. 저 일산에도 어떤 분은 빌라를 몇 채 사가지고 그걸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선교사들 와서 쉬라고 그걸 사놨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면은 거기 와서 다 공짜로 쉬고 와요. 그리고 그 빌라가 뭐 조그마한 거지만은 그건 세계 선교사들이 와서 다 쉬니까 그 지경은 세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경이라는 것은 내가 내 소유로 삼아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평, 수천 평을 가지고 그거 자기만 가지고 자기 위해서 살면요.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건 지경이 넓은 거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남과 나누고 그걸 해서 다른 사람을 하면은 그 지경이 얼마나 넓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지경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세계를 대상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지경이 그만큼 넓은 거죠. 그냥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그냥 자기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기도의 지경이 요거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폭이 좁은 거죠.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적인 사람이 되고, 사회를 생각하면 사회만큼 넓은 사람이고,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국가만큼 큰 사람이고, 사회동포, 전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5대양 6대주만큼 넓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회동포론을 갖다가 그 양반이 주창했죠. 그 시대의 민족주의가 판을 치고 있을 때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대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복주의냐 하면 기복주의가 나쁘지 않아요.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살 수 없으니까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을 구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무슨 이론적인 종교지요. 인간이 왜 복을 안 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복을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면 그 사람은요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기라는 건 그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내 마음을 넓게 쓰면은요 그 사람의 지경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자꾸 쓰려고 하면 그 사람의 지경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복음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경을 준다는 그건 뭐냐? 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세계를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냥 단지 세상의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는 거기 숨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대청이래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오면 세계적인 사람의 지경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지경은 세계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커지면
선교사를 자꾸 파송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잘 깨달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분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한 100만 원씩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되면 어느 독립 선교사를 하나 한다 그래요. 앞으로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뭐 몽골로 보내든지 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깨달은 그런 사람들을 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얼마나 작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뭡니까? 가장 작다는 말입니다. 가장 작은데 가장 작지 않다. 왜?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적은 그 마을에서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습니까? 안 작아요. 우리 반석교도 적지만 우리 반석교가 복음을 정말 바로 깨닫아 딴 것까지 전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것도 그거고, 그래도 책을 써놓으면 그래도 몇백 개씩 팔리니까 그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면 그 복음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이 커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걸 좀 할 걸.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뭐랬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운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 대적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도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는 나의 택한 종아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고 너를 도와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고 재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그 하나님 안 도와줘도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이루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특별히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뭐 우리가 대단한 게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엄청난 일을 이루지만 우리는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으로 받아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딱 하고 하루를 지나려면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했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오늘 하루도 잘 지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도움을 안 구하면은 자기가 살아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무사히 잘 지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서 기도했더만 이렇게 무사히 잘 지냈구나, 그런 마음이, 믿음이 생겨나.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요. 그저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했다, 이거 하나님의 힘으로 왔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 성령의 도움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했어요. 예수 믿는 거 우리 힘으로 100%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깨닫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리라. 그가 기름 부음이 되셔서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뭘 부르냐?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또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영적인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니까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영적인 일이나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니까 언제나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삶을 다 살고 나서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한평생을 잘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구나, 주님 도우심으로 살았구나, 그분의 힘으로 살았구나, 나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환난이 우리 삶에서 없도록 만들어주려는 뜻이 아닙니다. 왜? 환난이 없으면 여러분은 다 타락하고 맙니다. 100%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환난을 싫어하죠.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피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냥 두면 안 돼요. 우리는 교만해져서. 100이면 100사람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 하니까 환난을 이기도록 하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이 온다고 말했죠.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려면 환난을 받아야 되고,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 되고, 인내 속에서 연단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
야고보 5장에 너희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는 즐거운 일과 고난이 끊임없이 반복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고난스러운 일이 오면 기도하라. 이건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이건 주기적으로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시고 추위와 더위를 만드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편안하게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오늘 야베스를 말해서 9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존귀한 자냐? 그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로 낳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난산을 했던 것 같아요. 아기를 낳을 때 아주 힘들게 낳아. 그러니까 그 난산 가운데 낳았으니까 그 아이가 다 귀중하다는 거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하나님도 어떤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느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고난 없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만 정금같이 나온다고 욥기 23장 10절에 나옵니다. 욥이 얼마나 완전한 사람입니까? 욥을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또 연단을 해가지고서 더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심이 크죠. 이만하면 됐는데 그런 사람한테 또 연단을 둬가지고 또 더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요. 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찾는 것도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 해서 그냥 연단해서 그냥 정금같이 만들면 고난은 올까 싶어서 일부러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불시험이 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그를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라고 했어요. 그때 되면 이제 우리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 고난을 많이 받고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올 때 되면요 아주 정금같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주위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비난하고 아이고 뭐 욕하고 그러지, 멸시하고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올 때는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나타나요. 그때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수준만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랬죠.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그것을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고난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주는 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어야 주고, 또 고난 당한 사람들도 보면은 아이고 저런 분이 저렇게 고난 당한 나한테 주면 어떨까,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는 걸 본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다. 연단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죠. 마지막 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근심이 없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거룩한 정금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민의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지경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을 입어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28장을 부릅니다. 28장을 부릅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없이 자비한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